2018년 6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저는 축구를 못 봤습니다만 아쉽게도 한국이 또 졌대요. 보니까 축구 보신 분들 속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축구가 그들을 슬프게 만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이 러시아 사람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월드컵 열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에 지금 러시아 팀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구 경기 보겠다고 티켓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최소 60배에서 많으면 400배까지 올랐답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백 배 더 비싸게 돈 주고도 티켓 들고 자기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막 티켓 들고 기자에게 화나는 걸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비싼 돈 주고라도 갈 수 있게 돼서 즐겁다는 거죠. 뭐 월드컵뿐만 아니라 우리 풋볼 경기 결승전인 슈퍼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니까 150불짜리 표가 10,000불에 팔렸더라고요. 그 안표 값이 10,000불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한 4명 되는데 그럼 4명이 40,000불이잖아요.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이렇게 큰 비싼 돈 주고 슈퍼볼 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애에 슈퍼볼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겠냐. 10,000불 주고도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치가 있어서 왔대요. 안표 사서 월드컵이든 슈퍼볼이든 몇백 배 돈 주고도 갈 가치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갈 만한 가치가 없어요? 월드컵이나 슈퍼볼은 안표 사서 가면 돼요. 근데 죄송하게도 천국은 돈 아무리 많아도 안표로 못 가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 못 가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권세 가져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입장권 티켓 가지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되묻고 확인해야 되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무엇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 근데 입으로 나 구원받았다 떠들면 되는 건가?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표가 아니고 정말 천국행 티켓을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오늘 특별히 특식을 드릴 텐데 그 천국행 입장권 있는 분만 제가 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바로 천국 입장 티켓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가서 기계지로 암송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 천국형 티켓이 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곱씹어보고 깊이 묵상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대한 이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우린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골프 왕이라고 불렀던 자니 스펜서는 유명한 골프 선수였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몰랐습니다. 그분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15 어린 나이에 세계적으로 프로골프 선수가 절비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핸디캡 골프 경기에서 우승했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들 겨누가 15살에 우승했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프로는 데뷔 못했습니다만 17살 돼가지고 미국 골프계의 A급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한 학생이 A급 프로 선수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골프 경기는 여기저기서 열리니까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야,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주의를 범하면서 주일날 골프 치는 건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니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예배 드릴 시간 한번 내볼게요. 그렇게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는 수십 년 전 미국의 노동자가 주급 100불 받기 힘든 상황에서 일주일에 7만 5천 불을 받아대요. 1년에 7만 5천 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7만 5천 불을 벌었으니 이 10대 청소년이 돈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떼돈이 멀리니까 돈과 마약과 술과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마약과 온갖 죄에 파묻혀가지고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마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결국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도 정상적인 행동도 할 수 없게 돼서 거의 죽음에 직전돼서 정신병원에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친구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가 마약 중독돼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당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총기 있고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 그래서 가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니 스펜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원목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순간 결정타를 맞습니다. 자기 앞에 동영상이 돌아가듯이 숱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돈, 그 명예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느라고 악하게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쫙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심어줬던 그 신앙, 그 아름답고 귀했던 신앙 다 물려버려, 어디 갖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돼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서글픈 존재가 됐다니. 그가 타락한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때 자니 스펜서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며 뜨겁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으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내가 다 망가져서 살 수가 없고 정상적 생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스펜서가 눈물로 회개하던 날부터 불과 14주 만에 완쾌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니 스펜서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죄인을 미워하셔서 저주를 퍼부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낮의 햇살처럼 여전히 눈부시게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니 스펜서가 순진하던 소년 시절에도 그를 사랑했고 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돈과 쾌락에 빠져서 타락의 구덩이에 빠져서 헛된 욕망을 쫓고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마약으로 찌들어서 한쪽 눈이 잃고 불구가 돼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끝모를 분노와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자니 스펜서가 발견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쓴 간증집 제목이 골프 프로 포 갓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책이 하나님을 위한 프로골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골프 생활을 그만두고 하늘나라의 프로골퍼가 돼가지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막다른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고 나면 이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창조했는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다면 왜 굳이 타락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걸 아시면서도 굳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범위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은 타락할 거야. 타락하고 나면 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타락할 때 이미 인간 구원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타락할 줄도 모르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반해가지고 타락해버리겠어요. 하나님께 속상해서 야 인간들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내가 은혜 주면 나한테 충성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런데 나를 배신하다니 하나님 배신감에 막 젖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 인간들을 멸망시켜버릴까 막 갈등 느끼다가 그래 내가 인간들을 구원해야지 이래가지고 구원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타락할 걸 아셨고 그 창조 때 벌써 구원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 천국의 티켓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주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행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삶의 가장 견고한 삶의 바탕이 되고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인간을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영 잘못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C.S. 루이스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 C.S. 루이스가 이걸 깨닫고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햇빛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놨습니다. 태양은 인간에게 편애하지 않는다. 그러나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햇빛과 먼지가 잔뜩 낀 거울에 비치는 햇빛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마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 모습을 더러운 이 렌즈에 먼지가 잔뜩 낀 렌즈로 보면 별과 달이 흐려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렌즈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영혼의 렌즈가 더럽혀졌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절망에 빠져서 더욱 영혼이 타락하는 악순환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디 자신의 영혼의 마음을 깨끗이 잘 간수하셔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완벽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지식으로 하는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더 잘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행함이 없는 신앙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기뻐하고 그 빛을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서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둠 속으로 숨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빛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떠나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천국행 티켓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유대인들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 과거 현재 살았고 또 미래에 살게 된 모든 인간을 첫째로 가리킵니다. 또한 타락한 이 모든 피조물, 이 온 우주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불완전하고 파괴되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근원이 되는 그 세상이 바로 그 타락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부실하냐? 어리석은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게 돼요. 세상이 우리 전부인 것 같고 우리 성공을 세상이 자꾸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건 속임수예요. 우리 소망은 결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찾으라면 이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독생자마저 내어놓으신 엄청난 그 크기의 사랑, 계속적인 인간의 죄악과 반역을 끝없이 참으시는 무궁한 사랑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이란 말은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럽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1908년 8월 폭풍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폴섬 카운티 전화국에, 교환소에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고지대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그 상류에는 존슨 메사시라는 시가 큰 홍수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홍수물이 하루에는 폴섬 쪽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폴섬시는 주변이 드라이 치마론 강이라고 둘러싸여서 협곡 속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홍수가 내리면 완전히 잠길 그런 상황입니다. 카운티 한 5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 교환소 보고 빨리 집들 알려서 대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전화 교환소가 68세 된 루크라는 여사신데 허리가 굽은 곱사등이었습니다. 사람들 집집마다 일일이 걸어 전화를 해서 홍수 난다 빨리 대피시키고, 전화도 없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직원을 보내가지고 빨리 대피시켰습니다. 그 많은 사람 대피시키고 전화 거느라고 일일이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문제 있는 걸 알았고 가장 먼저 피신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끝내 그녀는 피신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홍수에 휩쓸려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가지고 부패한 그녀 시신을 찾았는데 그녀 시신인지 알 수 없는데 등이 휘어진 곱사등 시체 뼈만 남은 걸 찾아서 그 루크의 사람인 줄 알고 폴섬시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36년에 이 마운틴 스테이트 회사 전화해서 종업원 6천 명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무덤 위에 기념관을 세워서 지금도 거기 가면 이 루크 회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기념해 오고 있죠. 몸의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벅찬 그런 상황에서 수백 명 목숨 구하고 자기는 희생했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희생이고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시골 도시 안에 기념관을 세워서 역사를 초월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뭐 왕으로 대접받던 것도 아니고 초라한 시골의 가난 납비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추구했던 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먼저 인간을 향해 찾아온 종교도 없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은 종교도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없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조주 되신 분이 말씀 하나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신으로서 권위와 권능으로 인간들 위해 군림하고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찢어져 죽음으로써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서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를 외치셨어요.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했으노라.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온지 아십니까?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문득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600번쯤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600번쯤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몇 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수박을 쪼개면 바깥에 푸른 껍질과는 전혀 다른 붉은 빛깔의 과즙이 풍부한 열매가 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을 딱 쪼개면 그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물론 우아합니다만 오셔가지고 닉 코민스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필요도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이 닉 코민스키에게 17살 된 사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 코민스키라고. 당신 딸 사라가 이제 17살인데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마약 중독에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나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멀쩡한데 마약 중독자로 막 비우더니까.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만약에 당신 딸이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해서 살인범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치자. 그럼 당신은 아버지로서 당신 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 당신 딸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민스키가 주저하지 않고 저는 내 딸을 대신 죽을 겁니다. 벌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물어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이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 닉 코민스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당신 딸을 사랑하고 당신 딸에게 관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코민스키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불행하게 됐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전혀 자식에게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실패했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인이라도 자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절대 신학이 아니에요.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구호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 바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자식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한테 관심 없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습인가 아십니까? 우린 되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원망하며 소중한 삶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천국형 티켓의 소중한 가치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당도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불완전한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감격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설교 준비하다 우리 아들 딸 어릴 때 태어나서 목욕시켰던 때를 문득 떠올라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애가 태어나서 목욕을 시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놓으면 물에 빠져서 익살 것 같고, 어떻게 조금 만지면 애가 부서질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짤짤매면서 제가 목욕을 하는데 그 물 속에서 편하게 있는 그 아들 딸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이겨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푹 잠겨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 지친 영혼과 육신을 목욕하고 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쏟아진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일까요? 내 삶이 얼마나 달라 보일까요?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이곳에 내미는 손길이 달라질 것이고 삶을 향한 우리 발걸음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이토록 사랑이 사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심장이 뛸 때마다 붉은 피가 되어 혈관을 타고 도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적어도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주신 첫 번째 이유, 믿는 자는 누구나예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구원의 보편성. 하나님 구원의 대상에는 인종, 민족, 종교 모든 걸 초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났다고 떠드는 도덕적인 가치, 철학적 기준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손가락질하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을지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80년대 우리나라가 중동지방으로 한창 진출할 때입니다. 찬성가 해설가로 유명하신 김경선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현대것을 현장 방문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한 청년이 와서 자기 인사하면서 자기 감정을 좀 장로님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현대건설 사원인 정사성이라는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했습니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서경보라는 유명한 성리의 문화생으로서 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던 불제자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친구 중이랑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정진하지 말고 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굴 속에 들어가서 진짜 부처의 제자가 되어보자고. 세속과 진짜 담을 사고 절도 떠나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불경 읽고 기도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어느 날입니다. 환상 중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와서 자기 가슴을 팍 치더니 임마누엘 이러고 사라졌어요. 이 사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평생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 없거든요. 옆에 있는 중보고 야 임마누엘이 뭔지 아냐? 그 친구도 알 수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임마누엘과 큰 돌이 자기 가슴을 치고 갔으니.
그 밑에 절에 내려와서 주지스님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큰 돌이 와서 내 가슴 치고 임마누엘 이러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 말, 네가 덕도에서 부처가 되는 걸 막으려는 사단의 장난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더욱 정진하라 이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진했죠. 그런데 불경을 펼쳐도 임마누엘 소리 들리고, 기도하려고 면벽하잖아요. 중들이 벽을 보고 기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임마누엘 이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산란해서 더 이상 정진이 안 돼요. 하늘에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뭘까? 그걸 막 고민하고 다니는 며칠 어느 날 한참 비가 쏟아지는 날 비 패르고 어느 큰 집 처마 밑에 섰습니다. 여러분, 중들이 왜 비 오면 중얼거리는지 아십니까? 왜 비 오는 날 중이 중얼거리냐 하면, 이 중들은요 옷을 풀로 붙여놨거든요. 비 맞으면 떨어져요. 옷이. 야, 재수없게 오늘 또 비가 오네, 또 옷 떨어지면 안 돼. 그걸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 큰 집이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비가 그칠 기다리는, 해필 그 집이 교회였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호기심에 와서 창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그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비가 조용하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의미가 없는 소리를 문득 듣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안에서 기도하는 어떤 남자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추워서 도도들 떨면서 그 사람이 기도 마쳐 나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그분 나오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그 성도님이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비는 오는 날 홀딱 젖은 중이 임마누엘 뜻을 물었으니, 그 성도님이 놀란 눈을 하면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정사성이란 중은, 참 구원은 내가 면벽하고 정진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날 깨달아졌대요. 자신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중복을 벗고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갈 학자금 마련하러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사우디에 걸어왔대요. 자기는 앞으로 자기가 왔던 친구 중들한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 계획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가망 없어 보이는 타락한 영혼이 있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설령 그 나쁜 인간이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갔더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저도 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거든요. 나한테 사기치고 간 사람도 있다고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 그 중에는 목사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제가 이 자리에 고백해요. 혹시 압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내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구원의 보편성 앞에서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결코 함부로 남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겐 구원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환난 당할 때 참으시고 소망 가운데 절구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의미에는 모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이 없으면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도 내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해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진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희 신학교 대선배 되시는 하혜룡 목사님은 저희 후배들에게는 정말 큰 선생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서울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담임하시던 1991년 여름입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 가려고 이 목사님 큰아드님이 아마 청년부 임원이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 현장 답사 갔다가 홍천강에 들어갔다가 신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더운 여름에 갑자기 찬물도 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입니다. 제 같으면 지난주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설교하셨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아들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위로자의 자격을 내게 허락하신 것 같다고. 내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내 온몸과 온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눈물로 설교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영국 노리지에 국제 교환 목회하러 가서 머물 때입니다. 이분이 유학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프로스턴 교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 주제가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설교하고 났더니 그 대학생 한 명이 쫓아오더니 목사님한테 따지더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 청년들은 죄인이라는 말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여기 있는 청년들 전부가 유아세례 교인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청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큰 독사 한 마리가 따뜻한 날씨에 런던 시가지에 나타나서 나는 선한 독사다. 나는 선한 독사다. 왜냐하면 아무의 누구의 발꿈치도 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독사다. 그러면 그 독사가 진짜 독사가 아니고 선한 독사가 맞습니까? 물었어요. 그 청년 대답을 그건 아니죠. 독사가 남을 해치지 않아도 독을 지니고 있으니까 독사죠. 입속에 독주머니 있어야 독사죠. 자기 입으로 그려놓고는 알겠습니다. 독사가 남을 해치지 않아도 독을 지니고 있으니까 독사인 것처럼 인간이 실제로 범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죄인이란 뜻이군요. 이래 몰았다고요. 목사님이 그게 바로 원죄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따지러 왔던 청년이 자신도 죄인인 걸 고백한다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필요한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럼 나는 의인인데 왜 자꾸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래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원죄의 부패성에다가 자기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야.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 오해하고 헷갈려하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내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죄인이 아니란 거야. 근데 목사님 자꾸 설교 때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난 이제 의인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내가 인정해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달라진 거 하나는 내가 옛날에는 죄인인 줄 모르던 죄인인데 이제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내가 의인 된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또 죄 지을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한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명확성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천국은 의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죄인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만약 심판이라면 굳이 독성자 이 세상에 보낼 필요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지진이나 화산이 나는 이런 시기에 또는 회성 충돌해 가지고 그런 천재지변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지구를 흔적도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애초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생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무조건성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야기 좀 어르시죠? 아직 예수님 재림한 것도 아니고 최고 심판이 온 것도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니, 그건 뭔 뜻이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살면서 수없이 많이 저지른 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 운명은 멸망당할 존재예요. 근데 그 멸망당할 존재에서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정해진 심판, 원래 정해진 멸망대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죄인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죄인이 천국 들어가려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암표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입장 티켓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천국 입장 티켓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그 천국의 입장 티켓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에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분들만. 안 믿는 분들은 책임 못 집니다. 자신에게 들어서 지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천국 입장 티켓이라니까 뭐 비슷한 거예요. 내리십시오. 오늘 손 든 분만 절심 드시는 겁니다. 못 드신 분은 그냥 굶으세요. 결코 그 천국 입장 티켓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손 들었잖아요. 자꾸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약속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영생의 사람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 마땅하고 멸망당할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깨닫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삶이 좀 고달프고 때로는 육신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